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혼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16편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믿음을 이해할 때 내 열정과 내 뜨거움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내 눈물과 내 간절함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 헌신과 내 노력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은 내 열정, 내 뜨거움, 내 눈물, 내 간절함이 아니라 내 헌신과 내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입니다. 열정은 있었는데 또 뜨거웠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헌신도 많이 해봤는데 저를 봐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열정이 있었는데 뜨거웠는데 눈물도 많이 흘렸고 헌신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변하더라고요. 흔들리더라고요. 요동치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열정과 뜨거움과 눈물과 간절함과 헌신과 노력이 믿음의 열매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닌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흔들리더라는 거죠. 많이 변하더라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가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자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처지와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 참된 신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인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오늘날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된 믿음의 개념, 왜곡된 믿음의 개념 중에는 이런 게 있죠. 믿음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수단을 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 기대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가 없을 때는요,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로, 체면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예배하기 원해서 이제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무를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거죠. 경륜이 쌓이면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실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발동시키는 거죠. 그 믿음조차도 사실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오해된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무엇을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감정 상태가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 알기에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그분이 신뢰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알고 그 긍휼과 자비는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믿음 있는 신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거죠.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 이 참된 믿음에 있는 시편 저자가 고난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볼게요.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상황들, 어떤 고백들을 보면 편하다. 여러분, 이런 거보다는요, 이런 게 훨씬 더 많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면 그냥 환난이 아니라 극심한 환난 같아요. 그냥 슬픔이 아니라 극심한 슬픔 같아요. 그러니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른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환난과 슬픔 안에 있는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 이렇게 되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자, 건지셨다는 거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거 이제 내려놓고, 건지셨다는 걸 내려놓고요. 건지시기까지 어떤 상태였어요? 영혼이 사망 상태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죽을 지경인 거죠. 정말 죽을 지경인 거죠. 내 눈을 눈물에서.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내 발이 넘어짐에서. 넘어져 있는 거죠. 10절 볼게요.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앞에 보세요. 크게 뭐 했다고요? 고통을 당했대. 크게 고통을 당했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시편 기자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겠구나.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해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고통을 직접 겪을 때 이해가 되는 거지. 짐작하는 거지, 우리가. 어쨌든 크게 힘들었구나. 많이 고통스러웠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이런 글을 우리가 읽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쭉 보면 오늘 시편 저자가 정말 고통스러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제 짐작하면서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이해를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평소에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평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혼란과 슬픔에 처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묵상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에. 그들도요,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정말 힘들어서 400년을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침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그러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런 응답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흑인들이요,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응답 경험 하나도 못하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었어요. 그런 그들에게는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안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도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혼란과 슬픔에 처했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표현을 그렇게 안 해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고요, 불편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기도 있잖아요. 이게 쉽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저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남편, 내 아이들 변화시켜 주세요. 쉽게 기도응답이 옵니까? 네,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여전한 게 대부분이에요. 여전한 게, 어떤 경우는 더 심각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좀 내려놓으라 하는 건 이거예요. 아,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응답하기 전까지는 내 간구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과 상관없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물론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지금 시편 저자가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환난과 슬픔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4절 볼게요.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이제 구하는 거죠. 내 영혼을 뭐예요? 건지소서. 근데 보세요. 잘 보시면 시편 기자는 뭘 위해 기도하냐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영혼을 건져달래. 내 영혼을 건져달래. 내 영혼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문제를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뭐냐 그러면 시편 기자가 영혼을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영혼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육신과 또 다른 어떤 구조물,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그 인간 자체를 영혼으로 불리고 영혼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 관계되어 있는 그 인간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영혼은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는 자신을 표현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원한 생명에 속해 있는 그 자신을 영혼이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환난과 슬픔에 처한 고통의 형편에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굳건히 붙들려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편안함과 행복함과 안락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붙들려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굳건하기를 합니다.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 때문에, 슬픔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영혼을 이 환난 속에서 건져달라고, 이 슬픔의 상황 가운데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경험상 그래요. 저는 제 환경이, 내 처지가, 내 문제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도 시편 기자처럼. 그럼 변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 변하지 않은 처지 속에서, 늘 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시편 기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런 환난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약함,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많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요동치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붙잡아 달라, 내 영혼을 건져 달라. 이게 믿음 있는 신자의 기도라는 거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교제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원로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보면 나를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한국에서 시기 좋을 때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서 노후 교회에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 큰 문제 없이 탈 없이 잘 자라주고 있고 살아주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나름은 노후가 이제 여유로운 거죠. 안정적인 거죠. 안정. 요즘에 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그 안정적인 걸 보면 내 안에서 부러움이 있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좀 안정될까? 안정될 수 있기는 한가? 오늘 제가 제 군대 같이 훈련소에 입소했던, 그래서 같이 6주 동안 훈련 받았던, 그래서 같이 그때 교회 다니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도, 그때는 그분 신학 안 했고 저는 신학생이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신학을 해갖고 전사되고 목사가고 선교사라도 나갔다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우연히 선교단체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오늘 들었는데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한 10억을 받았대요. 나보다 한 살 어린데 군대 동기인데, 그 친구는 사실은 그때는 그냥 일반 청년이었어요. 대학도 못 간 청년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신실한 친구네,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제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부러움.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되게 안정적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고, 하고 싶은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도 있고 당당함도 있고. 그럼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위축도 있고 부러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상태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어렵지 않아도요, 우리 영혼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극한 슬픔과 환란이 아니라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를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요, 슬픔의 감정에 지배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을 건져달라. 내 영혼을 붙잡아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길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믿음은 오늘 본문 5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인데, 슬픔인데, 고통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어요. 볼게요. 5절 6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은 환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우신 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우신 분,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여기 순진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순진한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순진한 자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단순한 거냐? 하나님께만 단순한 거예요. 세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심란해집니다. 그거는 순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순진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볼 때에 그 단순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가신다는 거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혼란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그분께서 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거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자, 이렇게 믿음의 관점을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날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하다. 독하다. 자기밖에 모른다. 어떤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분이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지 말지. 신앙 있다고 말을 하지 말지. 더 하대요, 세상 사람들. 더 심하대요. 뭐예요? 믿음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을 설명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이제. 그리고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 왜곡된 신앙의 개념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서 온 세계를, 온 열방을, 우리 민족을, 이 민족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찬양과 감사는 단순히 신앙심을 나타내기 위한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고요, 찬송이고요, 경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에 있는 신자의 찬송과 감사는 주어진 형편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따라가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믿는 거죠. 주님만 높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성경을. 제가 금요일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오늘 116편이잖아요. 그러면 116주를 지금 한 거예요. 116주를. 예전에 시편을 나름은 좋아했다고. 왜냐하면 왜 좋아했는지 보니까 짧아. 좋았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마음에 막 쑥 들어오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시편의 여러 구절들이. 그래서 좋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주 살펴보면서요, 저는 시편이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우리 신앙은요, 이 지난한 것 같아요. 시편이 지난하잖아요. 1편부터 되게 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신앙 짧은 게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효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긴 시편의 내용 중에요, 이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고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시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신자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에 반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은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감사하고 찬양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감사와 찬양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를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셨을까? 구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구원이에요. 자, 볼게요.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내용 때문에 찬송가 첫 곡 부른 거예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오래간만에 불렀더니 되게 리듬도 헷갈리고 막 그랬는데,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13절 볼게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뭘 얘기해요? 구원의 잔을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큼은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정도로 크고, 이 은혜는 환난과 슬픔의 처지에서도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구원은요 과정이거든요. 과정이. 그래서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무인도에 갇혔어. 뭐 그런 영화들, 그런 소설들 있잖아요. 무인도에 갇혔어.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구출, 구원이 필요한 거죠. 어느 날 뭐요? 저기서 배가 보여. 그럼 나는 어때요? 배가 보이면 흥분하겠죠.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배가 가까이 와요? 구원이에요. 그죠? 배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소리쳐요? 구원이에요, 그게. 그게 나를 끄집어내서 배에 올려 타.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게 진짜 그 배에 타면 진짜 구원인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집까지 가야 완전한 구원인 거죠. 구원은요, 과정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고 있어요. 구원 되어지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 구원 받음이, 구원 되어짐이 엄청난 은혜라고요.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우리를 감사하게 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요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래서 환난과 슬픔의 처지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함께 하시며 궁일과 자비하심으로 지키시고 건져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참된 능력인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힘든 환경에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슬픔이라는 형편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미 응답 안에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선취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취된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고, 관념적 믿음이 아니라 실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환난과 슬픔도 가릴 수 없는 정도의 크신 은혜라는, 크신 은혜. 그럼 보세요. 이 크신 은혜 우리가 보담하며 살 수 있을까요? 보담할 수 있어요? 보담할 수 없어요. 보답이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아멘. 아멘. 보답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와 사랑은 나를 붙잡고 있어요. 부어지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7절 볼게요.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안히 가져. 후대, 너그러움, 자비죠. 은혜의 다른 표현인 거죠.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후대받을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후대가 아니라 우리는 뭐가 가까운지 아세요? 사실은 심판이 가까운 존재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후대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일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환난과 슬픔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에 머무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너그러움 때문에, 그 후대하심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자비, 공율 때문에 평안함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자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구한다면, 우리가 안식을 구한다면 이런 평안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서, 하나님 때문에 평안함으로 안식고.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는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냅니다. 뭘 기도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 이게 드러난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은요, 생활의 한 방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신앙은 그냥 한 방편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 신앙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방편이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 믿기 때문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요,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편해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때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때 믿음을 동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의 길에는요, 평안과 감사와 찬송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들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뭐예요? 불만이 있어요. 간헐적으로 감사해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 간헐적으로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일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는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된 신앙이 아니면요, 늘 잠깐은 감사한데 자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은혜를 알면, 그분의 사랑을 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극한 환난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세계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세게 하고 강력하게 할지 몰라도요, 은혜의 세계에서 발을 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생각이 앞서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는 것이 한편은 되게 부끄럽고요, 민망하기도 하고요, 좋은 목사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인 게 참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지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지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실은 있어요. 의도적으로라도 십자가 앞에 서려고 하고 은혜 앞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 진짜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실제이기 논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기 논해요. 여러분들도 쉽진 않겠지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세계가 우리 삶의 바탕이 되고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슬픔, 거창한 단어 같지만 환난 아니어도 슬픔 아니어도 소소한 근심과 걱정거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우리 주님 붙잡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랑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처지와 상관없이, 환난과 슬픔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참된 믿음의 특징인 그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실제인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대전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